자, 이제 우리가 오늘 저녁 내일 이렇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3주 정도 정말 아침 저녁 나오시느라 너무 애썼죠. 몸도 피곤할 텐데, 그러나 주 앞에 집중한다는 것이 또 어떤 무엇일까에 대한 또 좋은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분별의 영을 구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구했던 것들을 잘 정리하시고 뭐가 달라졌을까, 전과 후 3주간 뭐가 달라졌는지도 보고, 무엇을 좀 분별하는데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이 특세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나는 어떻게 이것들을 향해 나아갈까. 특별히 곧바로 추석 명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조심을 많이 해야 돼요. 주님께 집중했다가 갑자기 이게 이제 딱 이게 마음을 풀어놔 버리면은 그때가 아주 위험할 때입니다. 그때가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안 되고 또 사탄이 자꾸 공격에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석을 잘 보내셔야 돼요. 그냥 막 보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일들을 했던 것들이 규칙적으로 또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세상적인 것들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또 느끼고, 그러면서 이걸 영적으로 이 추석이나 이 세상 명절들을 내가 살아가려고 해야지, 예전처럼 그냥 이렇게 놀던 대로 놀고 그냥 만나는 사람 만나고 이렇게 아무 감각 없이 지내버리면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죠. 그냥 쉽게 무너져요. 우리 영은 마치 둑이 하나 터지면 그냥 확 밀려오듯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은 굉장히 일으키기도 어렵고 참 이게 조심스러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을 잘 담아가지고 이제 내일 새벽이나 저녁에 마지막 예물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정리하고 하나하나 정리해서 주 앞에 드리고,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성숙해 나가는 그러한 이제 생활이 이어져야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추석 명절이 시험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주의 영을 이제 분별의 영을 받아 나갈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과 우리 신체의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물정 속에 살아갈 때 보면 삶과 관계나 모든 걸 맺을 때 여러분들이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몸으로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내면이 함께 이제 하면서 반응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교감도 이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세상을 향하던 것들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들이 자꾸 세상을 향해서 썼던 많은 것들이, 감각기관들이 이제 주님을 향해서 자꾸 쓰여지고 옮겨지고 어떤 변화가 되는지를 자꾸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3주 동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말씀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분주하게 살다가 아니면 TV 앞에서 막 있다가 그리고 다시 와서 말씀 들으면은 딴 나라 온 것 같기도 하고 딴 세상에서 왔다 그런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느낄 건데, 우리가 그렇게 어려워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해 나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몸, 느낌, 이런 감각기관들이 이 영적인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자, 오늘 빌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12사도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따라 다 이제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이르러 이제 복음 증거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빌립에 대한 전도 이야기를 두 가지를 기록하면서 그 당시 초대교회 교우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죠.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는 많은 능력을 행함으로 특별히 거기에 마술사 시몬도 구원시켰던 역사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파송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되고 있고요. 그 와중에 26절부터 보면은 빌립이 또 하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죠. 자, 거기 보시면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빌립이 어떻게 그러면 전도를 하면 나갔는가를 봤는데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을 했다. 주의 사자가 나오죠. 이 주의 사자는 신구약에 다 나오는데 하나님의 천사일 수도 있고 실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도 않는 경우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주의 사자가 어떤 존재인지 기록은 안 되어 있어요. 하지만 빌립은 분명히 그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지시를 받은 거죠. 그래서 가사는 예루살렘에서 약 한 75km 떨어진 곳인데 그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이제 옮겨갔다. 근데 그 길은 광야다. 그 길이 쉽지 않은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아무튼 빌립은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자기의 모든 걸 순종하고 모든 걸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죠.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분별해 나가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지금도 여전히 주의 사자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할 때에 깨닫게 되는 것도 있어. 그래. 주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깨닫고 또 그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일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다니엘 기도 때에도 기도의 부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몇 번 나눴습니다만은 우리가 어제 저녁에 본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몸 전체가, 우리 내면과 우리의 몸 전체가 귀를 기울이면은 그분과 교제 속에서 그분을 분별해 나가는 좋은 도구가 되고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의 내면은 이제 영이 발달하기 시작하죠. 성령과 더불어서 내 영이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바로 듣고 성령을 깨닫게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 가운데서, 아니 그렇지 못하기보다도 대부분 이런 반응도 많이 오는데, 저도 경험해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고 알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제일 많이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나 모든 것들이 어떤 그 부담감이 쭉 밀려올 때가 있다. 여러분 그런 것들 있으시죠? 뭔가 부담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령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때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영이 갖는 부담감, 영이다 마음이다 이거 구분이 안 되면 그냥 부담감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냥 뭔가 좀 답답한 것이 밀려오는 거예요. 답답한 게. 근데 이 답답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답답해지는 것과는 다른 느낌이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쭉 찾아왔을 때 이제 우리는 내가 성전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내 안에서 반응하고 감각적인 그 느낌들을 갖게 되는 것들을 그냥 넘기지 말고 자꾸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람과 관계, 그 사업을 할 때에도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을 때에도 늘 관심이 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내가 보고 느끼고 이게 뭐죠? 묻고 자꾸 그런 습관들이 필요한데, 성령의 음성은 우리 영과 관계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담감을 오죠. 이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 영적 답답함이라고 하는 거, 이게 과연 뭘까?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이 있는데 대체적인 것들이 이 영적 부담감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마음을 지금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마음이 어느 부분이 조금 내가 어느 부분이 아프거나 아프던 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어떤 새 가족들이 몇 가정들이 요즘 교회가 이런 기도를 해서 그런 건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신방도 해보고 안수기도도 하고 이제 케어를 해나가고 있는데 어떤 새 가족도 그런 걸 느껴요. 갑자기 마음이 두려워. 갑자기 막 두려워가지고 잠도 못 자고 한 2주간 계속 이제 고통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악한 영은 물리치고 이제 했는데 그분이 계속 느끼는 것은 답답하다는 거예요. 속이 답답하다고. 그래서 기도를 저한테 몇 번 받는데 이 답답하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이 부담감을 파악할 때는 두 가지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첫째는 어떤 압박감, 쉽게 말하면 영적인 부담감과 영적인 중압감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중압감과 어떻게 다르냐면 중압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것인데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려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못 느끼게 만드는, 그리고 그냥 굉장히 괴로운 상태 속에 있는 것이 영적인 중압감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빨리 물리쳐 나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것들은 오래되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 것들은 빨리 물리쳐야 돼요. 그러나 이 부담감이라는 것은 중압감과는 달라요. 짐은 짐인데 기도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뭔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라고 하는 거 중압감하고는 다른 건데, 그런 부담감이 있을 때에는 그 부담감의 의미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영적인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제 해내지는 것인데, 기도를 하면서 또 기도하는 과정이나 기도 후에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그 부담감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야 되거든요. 자, 시편 55편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그는 의로운 자들이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이게 답답해져요. 그리고 답답해지면서 내 영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답답하다든지 뭔가 좀 무겁다든지 이런 느낌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기도로 해서, 그게 중압감이면은 기도로 사악한 영을 물리쳐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분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분별이 된다는 거죠. 신기해요. 어떤 영적인 일들은 반드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풀어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과적으로 편안함을 누릴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다만 이런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조금 기도하면서 조금 빛이 들어와서 상쾌함이 좀 느낄 때가 있어. 근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끝나면은 그게 이제 시험인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런 것을 더 지나서 완전한 편안함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나 후에 반드시 이게 밝혀진다는 거예요. 저도 늘 영적 부담감이 와지면 그걸 놓고 늘 기도해요. 제가 늘 하는 것들인데 반드시 밝혀져요. 왜?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주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과정 속에서 안에는 편안함을 딱 가지고 난 다음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주셨구나. 이게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그냥 앉지 말고 그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해결해 들어가라.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오늘 빌립처럼 뭔가가 이게 지금 분별이 돼야 돼요. 오늘 빌립도 보면은 그 주의 사자의 명을 받고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려가는 거죠.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명확하지 않아요. 모호해요. 그런데 실행하다 보면 밝혀지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런 역사가 성품이 계시거든요.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자, 오늘도 빌립이 그런 역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수의 사자가 명령해서 내려가 봤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고 광야길이죠. 75km 굉장히 걸어서 갔겠죠. 어려운 길이겠죠. 하여튼 가서 봤는데 에디오피아 사람 그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는 그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뭔가 성경 말씀을 좀 읽고 있는 거죠. 근데 이해를 못하는 거죠. 가서 보니까 이래서 나를 이쪽으로 내려가게 했구나. 반드시 밝혀집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각을 세상적인 감각 속에서 그동안에 뭐 음악을 들으면서 막 좋고 사람들과 대화하면 좋고 막 그렇게 반응 보였던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점 어디로 이동을 해 나가야 되냐면 주의 말씀과 예배와 주님과 교제로 이동해 나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쪽으로 쭉 이동시켜서 감각들을 계속 개발시켜 나가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답답해진 거 하나만 가지고 기도해 나가도 집중해서 나가다 보면 과정이나 후에 반드시 이게 밝혀지거든요. 그러면 그렇구나. 그래서 일어나 가서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빌립이 가까이 다가가니까 성령께서 29절에 성령께서 빌립더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레를 가까이 나오게 해라.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오늘 이 내시가 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도살자에게 양과 같이 끌려갔던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이 이게 누구냐 물어보는 거죠. 그때 이제 오늘 우리 빌립이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그에게 그를 구원시켜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가다가 보니까 물이 있으니까 나 좀 세례 좀 받게 해달라고. 주의 역사가 주의 영이 역사할 때는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요. 준비된 영혼들이 있거든요. 세례까지 주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자 38절로 40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빌립은 또 주의 영의 인도함을 또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이사랴에 이르게 되었다. 계속해서 이제 자기 의지대로 모든 걸 행하지 않고 주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빌립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빌립과는 상황이 좀 다르지만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영혼을 주께로 일치시켜 나가고 주파수를 맞춰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안에 그런 감각이 영적 감각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대신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고 몸을 기울이고 정말 집중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자기 고민 속에 TV 속에 사람과 대화 속에 있다가 또 그냥 주 앞에 나와서 잠깐 설교 듣고 기도하고 또 세상 사는 건 또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이런 갭이 너무 커지면 이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고 참 영적으로 내가 살아내야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내가 먼저 이러한 것을 경험하시려면은 이제 기도를 계속하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적인 관심을 갖고 기울여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석 때에도 마음을 풀지 말고 시간적인 것들을 계속 예배와 기도와 말씀 속에 집중시키면서 그리고 되어지는 것들을 자꾸 보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경험해 보면은 훨씬 더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은 그저 믿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분별하고 주신 것을 가지고 행하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든 가정에서 있든 학교를 다니든 무엇을 하든 그 살아계신 주의 영과 교제하는 거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배우고 그분을 사랑하고 교제하여 그분이 근거가 되지만, 주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와서 내주어 계시고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계속 지금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그 모든 그분과 함께 동행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된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지,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 속에서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빌립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을 분별하고 분별의 영을 구하고 또 하루도 승리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